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교회 달력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절 이전에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과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이 사순절기가 앞으로 이제 수요일 5번 남았는데 이 5번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와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그림 있잖아요.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눈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이 6월절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요일로 보면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이 만찬은 바로 목요일 날 시작하는 겁니다. 목요일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베푸시고 그 식탁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굳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먹는 만찬을 베푸셨을까? 먹는 시간을 베푸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또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싶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혈액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셋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아버님을 뵈러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돼서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퇴원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새 손녀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늘 가셨던 식당인데요. 병원 옆에 있는 그 옹심이 칼국수라고 하는 집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늘 다니셨던 곳인데 그곳에 정말 우리 아버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손녀들 셋을 이제 식탁에 이렇게 불러놓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마지막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한 2-3주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마지막 아끼는 그 손녀들을 이제 보내고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식탁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함께 이렇게 먹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눠주셨을 겁니다. 먹은 우리 아이들, 손녀들은 그게 마지막 식사인 줄 모르고 그냥 먹었지만 나중에 이제 아버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요즘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먹었던 옹심이 또 칼국수. 그래서 저희 집은 가끔씩 이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면 집에서 그냥 옹심이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게 아버님을 생각하고 아버님을 기리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소울푸드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때 마지막
할아버지하고 식사했던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할아버지를 기억하곤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냥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만찬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이 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앞두고 먹는 식탁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삶에서 이제 자유로운 삶으로, 해방의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집은 그 죽음의 심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두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어떻게 한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해방을 맛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깨닫는 날이죠. 오늘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식탁에 모아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오늘 재밌는 건 밥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 밥 먹기 전에 밥맛 싹 달아나게 다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밥 먹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접니까? 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가 또 묻습니다. 랍비여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바로 너다.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음식을 먹기 바로 전입니다. 음식 맛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을 먹기 전에 제자들에게부터 뭔가 한 가지 도전하고 계신 거죠. 뭔가 한 가지 점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중에서 분명히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이때까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들 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 중에서 결국 따르지 못하고 뒤돌아가고 따르지 못하고 부인하고 따르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떡 먹기 전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본 후에야 주님의 떡을 먹을지니라. 주님의 떡을 먹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뭐한다? 되돌아보고 자기를 살핀 후에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전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주님이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그런 자격이 있는가? 주님의 만찬을 앞두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길을 앞두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거 하나 점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 사순절기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가?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배반하고 배신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그게 바로 사순절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떡을 뗍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 포도주를 그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걸 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먹고 마셔라. 뭘?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 상징적으로는 떡이죠. 여기서 떡을 뗍니다. 빵을 브레이킹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브레이킹 브레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떼심, 빵을 잘랐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몸이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뭐였다? 브레이킹 되었다. 찢어졌다. 갈라졌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건,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런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 피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보혈의 피, 구원의 피죠.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결국 구원받고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찢기신 몸,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겨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이걸 먹으면서 그것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먹는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그들이 체험하고 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와 그 예수님의 몸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너희 스스로를 삼가라. 너희 스스로를 되돌아봐라. 너희 중에서 나를 부인하고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에 우리가 신실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새 언약은 뭐냐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우리가 사는 힘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죽음과 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또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이 난무하고 어둠이 세력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